오늘 말씀 몇 주 전에 우리 금요 예배 때 같이 보았던 말씀인데 주일날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들렀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들었을 것입니다. 한 달 제주살이 하겠다 하고 학교에 신청을 냈고 떠났던 조유나 학생 일가족이 실종이 되었다. 그런 뉴스가 계속 흘러나왔고요. 완도 바다에서 차량이 발견되었다. 차량 발견되고 났더니 그 안에 세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아마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추측하기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빚도 많고 여러 가지 투자했던 정황도 나오고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면 그것들을 이겨나가려고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자기가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 정도 선을 넘어가 버리면 사람이 자포자기가 되더란 얘기죠. 어느 정도까지는 막 이겨나가려고 애써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수준, 한계점, 이거를 넘어가 버리면 이젠 더 이상 노력하지도 않고 자포자기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여기 옆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헬스장을 갔답니다. 갔더니 3개월치 이렇게 끊는 것이 싸다고. 그래서 그 끊으려고 했더니 그 헬스장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3개월 끊되 기부한다 생각하고 끊을 마음이 있으면 끊으시라고. 그 말에 솔깃했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3개월 다 안 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부한다라는 마음으로 끊으실 것 같으면 끊으시라고. 그 마음에 솔깃해서 끊었답니다. 끊고 3번인가 다니고 안 다녔답니다. 그 다음에 또 본인 그 교회 집 근처에 가까운 데에 탁구장이 있어서 거기를 가봤답니다. 비교적 더 저렴해서 1년권을 끊고 나왔답니다. 이제 굳은 마음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한 번도 안 갔답니다. 그대로 그 돈을 기부하고 왔답니다. 처음에는 가고자 하는 마음,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부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아예 포기를 하고 갈 생각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해도 안 될 때는 패배의식에 잡히게 되고 나중에는 포기해버리더란 얘기죠. 우리가 많이 연초가 되면 계획할 것입니다. 올해는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해야지. 새벽 예배도 그래도 몇 번은 기도해야지. 그래서 초에는 기도하려고 애를 쓰죠. 일어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여름 정도 이 정도 되면,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아예 포기하고 생각조차도 안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부담감 가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가요? 성경 읽기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시상식을 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자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안 되는 분들은 또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배도 공예배 안 빠져야지 했던 마음들이 나중에는 어려워지는, 그래서 아예 생각지도 않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베풀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도 그렇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결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룩한 결심들, 믿음의 결단들이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그게 실패할 때에 나중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마음으로 점점
변질되어져 가더란 얘기입니다. 아예 이제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개역 이전의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굉장한 개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엄청난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손주 때에는 더욱더 우상이 넘쳐났고요, 불의가 넘쳐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밀고 들어와서 위협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아수르가 물러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얘기죠.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종교적인 개혁도 이루어서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아수르에 굴복했고 아수르 신들에게 굴복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차례로 다 물들어가더란 얘기죠. 부자들은 자기네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 자기 것 삼습니다. 얼마나 원성이 자자하겠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함으로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지금 타락으로 젖어 들어갔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매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방인들이, 원수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무룩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괴감에 빠져서 손을 축 늘어뜨리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상황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가르셨고 추격하는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물속에 다 가라앉히시고 그렇게 승리를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원수들에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도륙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싸우심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그 모든 성읍들을 파하시고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은 자기네들의 그 가나안 땅이 도륙을 당하고 있는데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무찌르고 전쟁 때마다 승리케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전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은 전쟁하는 족족 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케 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셨구나, 우리와 함께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시무룩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손을 쭉 늘어뜨리고 처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축 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 괴롭힘의 주체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몰아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라,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낙심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지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놀라운 원수들, 힘이 센 원수들, 이방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도륙하면서 어렵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는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함께 계셔서 승리케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나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도 더 권능이 있고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내가 더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 대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범죄했었습니다. 그 범죄 때문에 온갖 심판의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 심판의 매가 이방인들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왕 대신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자기네들을 이제는 떠나가 버리고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축 늘어져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 가운데 여전히 계시다. 그러니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여전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다. 너를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계시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매를 때리고 그리고 버리고 가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매를 맞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즐거이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주들이 말썽을 부립니다. 그러면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죠. 그 혼난 아이가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여전히 예쁘게 여전히 미소 지으면서 쓰다듬어 주시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너 내 손주 아니야 하고 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 아니라 매를 때렸어도 다시 싸매주면서 여전히 또 기쁨으로 여전히 또 즐거움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남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이 누구냐? 스바냐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려고 애써가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옳게 행한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엎드리고 여전히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 누구라고요? 바로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써가는 사람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애써가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히 즐거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육체의 악으로 끌어내리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여전히 싸우면서 때로는 이겼다 졌다 했을 것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믿음이 없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졌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보다도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모두를 다 받아들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긍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러시더란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며 떠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후에 그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재차 물으시고, 그러자 고백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다시 세워주십니다.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해서 사랑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굳건한 그 자리에 세워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창을 찌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 뭐라고 기도하시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까지라도 용서하십니다. 원수들까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한 믿음으로 견뎌왔다면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투영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면서도 여전히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써왔다면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잠잠히 기쁨으로 즐거이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믿음과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훈육해 왔지만 혹시 그 자녀들이 지금 마음대로 제대로 안 됐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일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노력하면서 왔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또 주님 앞에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잠잠히 즐거이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결국은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결국은 승리하며 진정한 감사 가운데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